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이 등극했을 때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계기인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과 그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골리앗의 등장을 성경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소고에 집결하여서 아세가와 소고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 군대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양쪽 군대가 산 쪽에 서고 골짜기 가운데가 있는 형태, 즉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전투가 시작되지 않고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도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4절부터 7절은 블레셋 진영에서 걸어나온 거대한 용사 골리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나 되었고 놋투구와 놋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그의 손에 든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본문은 골리앗의 외형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그의 압도적인 위엄과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과 같이 굳건하고 어느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을 것 같은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태롭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불안감과 장기화될 수 있는 대치적인 상황, 그리고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적의 등장,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치는 장면과 그 외침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의 대표로 나서서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라며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조롱과 도발적인 외침을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의 외침은 단순히 개인 간의 싸움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변전을 피하고 대표자 간의 싸움으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고자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군대의 자신감과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9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리라 라는 말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이러한 외침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히 민족을 섬기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민족적 자존심이자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골리앗은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하며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러한 골리앗의 외침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몹시 두려워하였더라. 골리앗의 육체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라 그의 조롱과 모욕적인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은 공포와 절망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에 굴복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대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두려워하며 움츠러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근거로 담대함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승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확고한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든든한 근거를 통해 우리에게 담대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위협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용기를 내서 억지로 힘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와 능력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위협을 가했지만 세상의 진정한 위협은 죄와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망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궁극적인 파괴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은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증합니다.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승리는 블레셋의 영광을 의미했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의 덧없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위협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소망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든든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복음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궁극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골리앗과 같은 위협이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큰 어려움들과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과 그리고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짓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복음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와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의 위협에 맞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